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한번 크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3번 하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3번째인데요.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를 전제로 해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라에게 일어난 기적. 시작. 사라에게 일어난 기적. 첫 번째, 두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나이가 많은 그 할머니 사라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대를 이어가시려고 나는 젊어서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젊은 여자를 통해서라도 우리 가정의 대를 이어가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여성으로서 부담스럽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여종을 자기 남편의 첩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래서 13년 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다시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기를 낳는 게 아니다. 너희 가정에 대를 잇는 것은 맞지만 방법이 잘못됐다. 젊은 여자를 통해서 너희 남편이 아기를 낳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사람의 생각을 넘어가는 것이 믿음인데, 대다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큐티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한다든지 성경을 암송한다든지 성경을 통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왜? 그것은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러나 내 현실, 내 이성을 넘어가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 현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예. 그런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 왜 그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적 축복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사라라고 하는 할머니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아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희의 가문을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네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젊은 여자 데려다가 아기를 낳아서 대를 잇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너를 통하여 아기가 낳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전능함이라. 예.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왜 또 이어서 합니까?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예언하고 축복했던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서 이것이 응답이 된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그 성경 창세기 21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방법으로 사라에게 아기가 태어나게 하신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체험하고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좋아하고 제자 훈련을 좋아하고 성경을 2번, 3번 읽는 걸 좋아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신앙 습관이지만, 그러나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의 역사, 성을 7바퀴 돌았는데 견고한 여리고성이 부서졌다고 하는 이런 사건을 어떻게 내가 내 이성을 가지고 믿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21장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사라가 임신하였고 사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선교하여 세계 선교를 흔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병을 고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던 개척교회 목사가 암 환자에게 손을 댈 때에 하나님께서 암병을 고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00명이 넘어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이 의정부 땅에 이미 5000명이 넘어가고 1만 명의 성도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길고 긴 그 터널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라고, 길고 깊은 그 구덩이에서 뛰쳐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2절 말씀에 드디어 사라가 임신했다고 나왔어요. 이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젊지만은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아기를 가져보려고 애를 썼는데, 10년 동안 의술을 빌려서라도 아기를 가지려고 애를 썼는데 10년 동안 의술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았으나 그러나 아기가 생기지 않은 가정에 임신은 기적입니다. 기적. 예. 할렐루야. 오늘 사라 할머니가 나이가 90세인데 사라에게 작은 기적 1, 기적 2, 기적 3, 기적 1, 2, 3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라의 기적 1이 뭡니까? 임신입니다. 임신할 수 없는 여자가 임신한 것은 기적입니다. 광명교회 초기부터 29살 동안 일본에서 살다가 오신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일본에서 살다가 왔는데 내 나이 29인데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가 새벽마다 계속 나와서 기도하다가 예성이라고 하는 예쁜 여자 아기를 임신했고 예성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광명교회에 아기를 낳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남모르게 사모하는 그런 어린 생명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마다 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잉태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라의 기적 두 번째는 출산입니다. 90세 할머니가 임신을 한 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90세 된 할머니가 출산을 했단 말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임신했는데 10달 동안 아기가 잘 자랄 수 있을까? 과연 그 사람이 제대로 그 산부인과가 없던 그 옛날 고대 시대에, 구약의 시대에 어떻게 그가 그 수술을 받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분만해서 출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 21장 2절 말씀에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40세만 넘어서 아기를 낳아도 노산이라고 걱정들 합니다. 50세에 아기를 낳으면 그것은 정말 그 산모 살아있어라고 말할 정도로 노산인데,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은 90세 된 할머니가 노산 중에 노산이요, 노산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건 이미 죽은 몸인데요. 그런데 그 90세 된 할머니가 출산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출산 후에 아기를 옆에 두고 누워있는 할머니를 상상해 보세요. 간호사가 왔어요. 간호사가 이제 교대 근무하잖아요. 그리고 낳는 걸 본 간호사는 졸도하고 지금 실려서 집에 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대가 돼서 다시 들어왔어요. 이 새로운 간호사는 뭣도 모르고 그 방에 쑥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할머니, 증손자 나셨어요? 할머니가 쑥스러워서 말을 못해. 그냥 낳았어. 여러분, 제가 낳은 아기라는 말을 어떻게 사라가 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지나다 보니까 간호사가 알게 된 거죠. 그 할머니 그 증손자가 아니에요. 그 할머니가 난 아기라고. 여러분, 사라의 기적 세 번째는 뭡니까? 육아입니다. 육아. 이 세 번째는 제 것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성경 보다가 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제가 계속 이 설교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도 계속 같은 본문을 집에서 묵상하다가 하루는 여보, 오늘 본문에 사라가 젖 먹였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할머니가 참 기가 막히네. 젖도 나왔어. 여러분, 정상적인 임신과 정상적인 출산과 정상적인 육아였습니다. 창세기 21장 7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7절 말씀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또 하니라. 8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무엇을 떼고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그랬습니다. 그 유대 사람들은 애기 젖을 좀 많이 먹였나 봐요. 우리 한국에는 젖을 빨리 띄는데 더군다나 엄마가 빨리 띄는 엄마들도 있어요. 쓴 약 발라가지고 애를 갖다가 졸도시켜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젖 근처 나타나지 못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한 3살 정도까지 유대인들은 먹였다. 근데 영양학자들은 또 3년까지 영양소가 남아 있겠냐 이러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천재들을 많이 키워낸 민족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정상적인 임신입니다. 정상적인 출산입니다. 정상적인 육아입니다. 광명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정상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서 사라 할머니에게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사라 할머니 자신의 반응은 창세기 2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냥 자기가 난 아이를 보고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좋다고 해야 되는지, 이게 창피한 건지, 정말 내가 난 아기는 맞는지, 생긴 거 보니까 그 애가 생긴 게 또 아브라함을 닮았다면은 그거 지 애비 지 아빠 그 아이가 맞긴 맞구나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너무나 큰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은 축복이라기보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얼떨떨한 경우, 며칠이 지나야 실감이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축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너무나 갑자기 큰 축복이 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웃을 뿐이죠. 오늘 사라가 바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 예고했죠. 다음 주 사라가 웃는다고. 여러분, 나만 쑥스럽게 하지 말고 같이 웃읍시다. 그랬잖아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하나 둘 셋. 연습들을 많이 해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살맛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현대에 여러분 인생에 웃을 일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결과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인간 중에 탁월한 어떤 멘토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때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채 그저 따지는 신앙, 불평하는 신앙, 비난하는 신앙에 머문다면 그는 얼마나 불쌍한 성도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말씀이 우리 남편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저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거와 90세 된 할머니가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했다고 하는 이것이 그저 한낱 해외 토픽으로 믿거나 말거나 라는 그런 뉴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건 속에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 속의 모든 스토리는 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사라의 사건이나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이 기적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으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가? 그것이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이 태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약속한 것은 그대로 되는 거야. 내가 약속한 것은 그 말씀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메시지로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 중에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받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의 가정에 아들을 주리라고 말씀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너희 교회, 너희 작은 교회를 택해서 이 도시를 살리리라고 했다면 그 성령의 감동대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도시를 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작은 개척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게 하겠다고 감동을 주었다면 의정부의 작은 개척교회를 부흥시키셔서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1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 17장으로부터 창세기 최초의 15장, 창세기 15장에서 그가 75세, 그 나이가 그 창세기 15장에서부터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했고, 창세기 17장에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했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21장에서 아들을 주셨고 응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를 주었다. 창세기 21장 2절과 3절 말씀, 창세기 21장 2절과 3절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다는데 하나님 방법이 뭘까요? 하갈이라고 하는 젊은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만든 건 X예요.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성으로 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본부인 사라 할머니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난한 광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 감당하게 하는 것.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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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받은 응답이 그겁니다. 이번에 헌당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얘야, 사라를 주목하라. 사라는 불가능한 여자다. 너희 교회 헌당 그거 불가능한 거야.
가난한 성도들 봐, 낼 것이 없어.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계속 주고 있는 이유, 너희 교회에 가난한 성도를 영적인 사라라고 본다면 내가 그에게 물건을 줄 것이고,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그 가정에 기적을 줄 것이고, 그 가정에 꽃을 피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게 할 것이고, 그것이 사라를 통한 기적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기를 낳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아기를 낳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부흥할 수 없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 부흥할 수 없는 개척교회를 통해서 그 도시를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난한 목사를 통해서, 능력이 없는 목사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완성시키겠다고 하시는 것, 이런 게 얼떨떨하지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큰 비전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큰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큰 비전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큰 비전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은 큰 비전을 이룰 수 없는 교회가 큰 비전을 이루는 것이요, 큰 비전을 이룰 수 없는 의정부의 작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는 무엇일까요? 13년 전에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리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젊은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13년간 나타나지 않으셨고 99세에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너를 통하여 아기를 낳으리라. 내년 이맘때 드디어 하나님 입에서 때가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때도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 이맘때가 되었어요. 1년이 지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어요. 바로 내년 이맘때, 작년에 와가지고 예언하셨어요. 내년 이맘때 아기가 나오리라. 1년 뒤에 아기가 나왔어요. 창세기 21장 2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가 몇 세라? 100세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86세가 하나님의 때인 줄 알고 86세에 인위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산으로 아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아니다 100살이 되었어요. 지금이 그때다. 100살에 낳을 수 없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30대에 골든타임으로 잡고 있지만 30대 아버지가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왜? 자기는 30세가 되면 벌써 약관에 성공한 자가 되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었고, 싱가포르에서 CEO가 되어 훈련을 받고, 뉴욕 맨하탄에서 CEO 훈련을 받고,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크게 쓰임받고 싶었던 그런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그 30대가 골든타임이 아니고 그냥 고난만 계속 받는 30대가 되었다면 그 젊은 아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알아야 돼요. 30이 전성기가 아니라면 당신의 인격이 무르익은 다음 60대가 전성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2부 예배 끝나고 60대 막 들어선 부부가 저희 방에 와서 기도받고 갔어요. 수백억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광명교회에 와서 수년 동안 말씀을 회복했고 이제 제자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이를 보니까 60대 초예요. 아마 이제 그분들은 전성기가 시작이 될 거예요. 얼굴도 60대로 안 보이더라고요. 50대 초 들어가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도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날에 복이 와야 된다고 하지 마세요. 30대에 내가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30대에 성공한다고 정했는데 30대 고난만 받았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약 먹고 죽으려고 하지 말고, 인간은 겸허해야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준비를 많이 했어요.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언어도 5개를 했어요. 그러나 왜 30대 나를 고난받게 했습니까? 할 때, 넌 아직 미숙해. 네 60대에 너를 전성기로 만들 것이다. 아멘 안 하니까 100세로 갑니다. 100세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가는 동안에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성기는 있는 것입니다. 꽃이 피게 될 것이고, 싹이 나게 될 것이고,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낳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면, 저도 부족하지만 한번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광명교회 22년 사역을 돌아봤어요. 하나님은 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이 다음에 은퇴하고 사역에서 물러났을 때, 내가 나의 사역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최남수 목사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에 감동이 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지난 22년간 계속 저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제 사역에서 걸러진 덩어리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계속 기도할 때마다 순종하라고 하는 그 비전을 던져주었어요. 너 기도 많이 시킨 것은 이 비전 때문이야. 이 비전을 받아라. 이 비전을 순종하라. 이 비전을 순종하라. 이 비전을 순종하라. 그래서 저의 22년 사역을 돌아보니까 첫 번째 기도였고, 두 번째 순종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적이었어요. 간단한 3개 덩어리가 나왔어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적으로 일어났어요. 이번에 우리에게 남은 거는 기적만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광명교회 와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도 이 DNA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기도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 속에 들려주시는 비전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이 기적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순종, 기적 3번 시작. 기도, 순종, 기적. 기도, 순종, 기적. 기도, 순종, 기적.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기도와 순종했으니 이제 기적이 남아있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와 순종과 기적.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시 뭘 해야 되죠? 또 다른 기적을 위해서 다시 1단계 기도로 들어가야죠. 헌당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기도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비전을 받을 것이고, 또 다시 순종할 것이고,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할 것이고.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로 가지 않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3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의 원리들.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델로 주시는 믿음의 원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이도 얼마 안 돼 보이시는데 벌써 포기한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고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 왜? 많은 사람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몸이 늙어버렸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늙어버린 육체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 축구 선수들 그냥 막 강하게 막 공 차고 그냥 탁 걸려가지고 붕 떠가지고 딱 떨어지는데도 뼈도 안 부러지고 발딱 일어나는 걸 보면은 나이 든 분들 얼마나, 어이구 쟤는 괜찮나? 난 저때 계단 내려가다가 삐끗했는데 정형외과 가보니까 뼈가 부러졌다고 그러네. 아이고 저 선수는 역시 젊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늙어버린 육체에 자괴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늙어버린 육체를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고 늙어버린 육체를 통해서 새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늙어버린 육체를 통해서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이 100세에도 인생의 전성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하죠. 나이가 많아도 웃을 일이 생긴다. 할렐루야. 나이가 많으셔도 수입이 생기기를 바라고, 그저 노인들은 자식들이 잘 돼서 축복의 물질을 주실 때 그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웃을 일들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 이 사건을 종결지면서 제가 조심해야 될 거야. 정말 너무나 큰 비전이라고 비난하고 불평하지 말고, 안 될 것처럼 쌍수 들고 대들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한 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러므로 시작부터 믿음의 말을 하자. 믿음의 말을 하자.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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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믿음의 원리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따라하죠. 세 가지 핵심 단어를 기억하라.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핵심 단어 세 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사업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교구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적용해 보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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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광명의 성도들은 뼛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꼽힐 수 있는 핵심 단어 세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큰 비전을 걱정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섯 번째 믿음의 원리, 옆 사람을 보며 인사합니다. 당신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기적이 성경에서 머물게 하지 말고 성경 안의 기적을 끌어내서 옆에 있는 우리 목원들에게 적용을 시켜주시고, 믿음이 없는 집사님들에게 적용시키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남편들에게 적용해서, 여보, 오늘 이 사건은 당신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이 기적은 당신의 삶 속에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적용하세요.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랜 결혼 생활에 아기가 없는 가정에 임신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고, 출산의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고, 육아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에게도 웃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웃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웃을 기회를 주실 줄 믿고 한번 웃어봅시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하하를 12번만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옆 사람을 붙들고 인사합니다. 고정하세요.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교회 바깥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일 월요일 날 우리 젊은 아버지들이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데 어제 목사님 설교를 생각하다가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어이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살만 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웃을 일이 생기길 원합니다. 박수칠 일이 생기길 원합니다. 감탄할 일이 생기길 원합니다. 박수치며 환호하는 일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덟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홉 번째,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전성기가 100세였다. 왜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100세에 만들어서 100세의 아기를 주었을까요? 왜 100세 된 할아버지를 100세의 그 인생의 전성기를 만들었을까요? 젊음을 가지고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작은 실패에 나이는 젊은데 좌절하고 약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인생은 고귀한 것이다. 100세의 전성기가 될 수 있다. 아멘 안 하고 빨리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인생은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이 죽어주신 핏값을 주고 사신 아주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이가 80, 90, 100세가 된다 할지라도 아이고 말로라도 빨리 죽어야 되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 그래도 살게 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꽃이 피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죠.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7월 8일 날 저녁 7시 반에,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믿음으로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기도를 마지막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 정도 빠짐없이 오병이어, 큰 헌금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드리세요. 여러분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광명교회 성도들을 흔들어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100억이 올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살아, 물질이 없는 가난한 살아, 헌금할 수 없는 가난한 살아, 그들을 통하여 내가 일하리라. 그들에게 내가 줄 것이고 그들이 바칠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이 일이 완성될 것이고, 7월 8일이 됐는데 일부만 되고 일부가 안 됐다 그러면 1차 헌당 예배 드리고,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오병이어 축복을 드리게 하고 완전하게 갚아졌을 때 헌당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 돌리고 마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헌당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헌금을 하신 분들도 교만하지 않고 십자가에 머리 묻고 감사하고 쓰임받은 거 감사하고,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드릴 것이 없이 연단과 고난을 받고 있는 가정은 상처받지 말고 때가 되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오병이어라도 드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사랍니다. 우리 가정에 꽃을 피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가 우리 가정 복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7월 8일 헌당 예배에 이 자리에 가득 모여서 써주신 거, 기도한 거 받은 줄 믿고 감사하는 헌당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웃을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